우리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날 여러분 뭐 하세요? 가족들과 같이 만남을 갖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가족들 만남을 갖고 식사를 해요. 사실 교회 식구들을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가족들, 친지, 우리 삼촌이나 이모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명절 아니면 뵐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저희 가정에 들렸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 쪽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장례식장을 가야 됩니다. 작년도 명절에 뵀어요. 추석 때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차를 마셨는데 연세가 70대 초반이세요. 70대 초반이면 지금은 되게 젊은 나이시잖아요. 70이 갓 넘으셨는데 이분이 한 번도 지병이 있었던 적이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술, 담배를 달고 사시는데 건강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괜찮아 내가 죽을 때 알아서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피해 가세요. 가족들 모두 다 예수 믿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그 집안만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부하셨는데 몇 달 전에 골수암이 급성으로 오셔갖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니까 암이 온 지 한 몇 달 안 돼요. 한 두세 달.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때가 왔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종말, 자신의 인생의 말세잖아요. 이러면 예전에 말한 대로 내가 때가 되면 예수 믿을게 라고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더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 오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으면 이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처럼 믿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요 더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더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할 때, 지금 건강할 때 오히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을 안 만나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자녀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며느리도 오고 안 만났어요. 끝까지 안 만나고 자녀도 안 만나고 가셔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무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뭐냐면 작년도 추석에 식사를 하고 찻집에 갔거든요. 거기서 같이 저랑 같이 교제를 했는데 목사인 제가 더 강권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기회를 알았다면 더 열심히 전해서 함께 천국에 갔었을 텐데, 지금은 그분은 저랑은 영원토록 못 만납니다. 제가 지옥에 가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옥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저는 천국 가야 되고 그분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고통뿐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 만날 수가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애리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또다시 내년에 추석이 안 올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 우리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예수 믿지 않은 자녀나 부모님이나 현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로 인도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은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셨거든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정말 자부하셨거든요. 건강 하나만큼은. 사람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몇 달 만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끼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개인적 마지막 때도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 여러분 어떠세요? 유튜브나 SNS 수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특별히 식사를 하면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게 노선이 달라요. 제 아내까지.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많이 틀린 건 아니고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수많은 그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정보들로 인하여서 보는 게 틀려. 같은 사건을 보는데 이분은 이쪽을 보고 이분은 이쪽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뭐가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요즘 시대,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뭐가 옳은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신앙적인 노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신앙의 영역까지도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고 노선도 틀리고, 그리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보다 보면 정말 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단이 올려놓은 글들이 많아요. 영상들도 많고, 요즘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게 사실 같은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지를 모르는 시대, 혼미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있었던 사실인데, 캐나다에서요, 한 등산객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구글맵 보고 올라갔는데, 그 지도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길이 있다고 갔더니 길이 아닌 거예요. 낭떠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길이 잊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곳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가까스로 헬리콥터를 통해서 구조가 다음날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구글 지도 웹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그 지형을 확인하지 않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끔 보면 논두렁 막 이런 데로 인도하는, 길이 없어졌는데도 이 길로 인도하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여행지를 가는데 1시간을 가도 앞뒤로 차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사막길인데 한참을 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거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사막에다가 바람이 날리면 이 모래가 길을 덮어요. 그럼 이게 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내비게이션 하나 보고 가야 돼요.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 시대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면 모르겠는데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정확한 시계를 알지만 시계가 2개인 사람은 정확한 시계를 모른대요. 뭐가 맞고 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그렇게 혼미하고 뭐가 바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고요, 성도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 언제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이걸 초림이라 그래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걸 재림이라 그래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도 말세예요? 초대교회 때도 말세고요, 지금도 말세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를 어떻게 얘기해요?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거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때를 준비하라요. 도둑처럼 오지 않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고하는 예고편들을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때를 보면 난리와 소문과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뭐 이런 일들 예전부터 많았지만 지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다 보면 세상이 혼미해지는 뿐만 아니라 무엇이 바르고 온전한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온전한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혼미한 때, 무엇이 바르고 온전하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먼저 우리가 이 혼미할 때, 이 말세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펴서 무엇이 온전하고 그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찾아올 때인데,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대요.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교회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험도 많이 들고요, 마음이 힘들 때도 오고요, 환경의 물질 혹은 건강 혹은 내 인생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넘어가면 볼장 다 본 겁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부를 때 자신의 모든 것 내어놓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 지금 하는 거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실 수 있어요? 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도 그 현장이 있었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들도 그 현장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예요. 칠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현장이 있었어요. 너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걸 보아요. 거라사 귀신 들린 2,000명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는 것도 보았어요. 놀라운 일들을 다 본 거예요. 3년간. 그랬던 사람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라.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테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혼미하게 되어질 일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오셨어요? 점은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할 때 보셔야죠.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보셨으면 용한데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에 TV 매체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무릎팍도사라고 예전에 참 유행했던 데가 있어요. 무릎팍 막 이래갖고 막 했던 있는데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부활한대요.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하고 찾고 본대요. 요즘에 어느 프로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무당일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요,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점을 많이 본대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혹시 뜨끔하시는 분 계세요? 갑자기 눈을 내리시는 분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운세 이러면서 그 어플 빨리 지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 세상의 말세 때는요, 이런 것들을 따라간대요. 귀신들의 가르침, 미혹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진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또 말세는 이렇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야, 예배 나간다고 뭐가 바뀌어? 너 기도한다고 뭐가 돼? 세일의 반기도회 다음 주부터 또 있는데, 야, 12차다 12차. 너 1차부터 있었잖아. 너 1차부터 기도한 거 응답 안 됐잖아. 지금 12차인데 이런 얘기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너 형편을 봐, 너 형편을. 뭐가 바뀐 게 있어? 뭐 나아진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뭐가 풀리기라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세 때는 더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말세에는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어그러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도 이 이단들이 들어왔고요,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도해서 끝내 그의 인생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하라고요? 이렇게 혼돈이 되어지고 무엇이 바르고 온전하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미리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8절에 이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우리를 들어와서 유혹하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의 특징들 세 가지가 18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거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뭐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뭐가 중요해? 너의 인생 즐겁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뭐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든 예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금요기도회 그리고 수요예배를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드렸는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태도도 불순해요. 그리고 자세도 불순해. 목회자인데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처럼 느끼는 그 감정이 안 나와요. 그 은혜가 없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게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더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구나. 정말로 이거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구나. 찬양 잘 들으네, 설교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보고 있지 제가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보통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지향하시고 우리가 더 현장에 나오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현지에 내려가실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현지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 영상은 차 운전하면서 오면서 말씀을 좀 접하셔야 3G니까 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냥 현지 근처에 좋은 교회를 먼저 선별하세요. 그리고 가셔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함께 그 장소에 오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장소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하나님이 예배당을 만드신 이유가 이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 말에는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조롱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야, 예배 나가도 뭐가 소용이 있느냐, 예배 드려서 뭔 문제가 풀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19절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만의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아니,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어디서 희한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내용이 그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자기 주장대로 이익만을 가져서 성경을 자기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분열을 시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뿌리는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잘못 자기 주장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해석하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어서 끝내는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래요.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은 언제 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언제 오시죠? 예수 믿으면 즉시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선물로 받으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갖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보면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성령이 없대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요, 자유는 말하지만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경고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현혹하는 문제들이, 그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바른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될까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흐려지면은요, 신앙도 흐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는요, 선지자들, 그리고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 금신상에 대한, 마지막 말세에 대한 꿈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7년간 풍년, 7년간 흉년에 대한 꿈도 보여주시고, 뭐 이런 꿈들, 환상들로 보여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들이 왜 없어요? 예언이 끊겼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네? 이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있는데 용한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지 않아요. 용한 목사 찾아가지 마세요. 용한 목사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 성경을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길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꿈속에 찾아나서 죄송합니다, 너 이번 주에는 모욕하지 마라,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보아야, 깨달아야 될까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혼탁한 이 시대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을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될 것들, 앞으로의 살아야 될 것들,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것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들, 무슨 일을 해야 될 것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여러분, 큐티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청 아이들은요, 지금 큐티로 공과를 돌리고 있어요. 이유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게 없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죄송한데 말씀 안에 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생각이 많아요. 뭐 세상의 물정들은 많은데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몇 구절이 안 돼.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세일의 밤 기도회 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기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고 여기다 오셔야 돼. 아니, 이런 간절함이 힘들다면서요. 살기가 힘들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엉겅퀴가 나고 땅에 엉겅퀴가 나고, 그래 가시 덤불로 인하여서 너희 삶이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 90편에 보시면 모세가 쓴 시에도 우리 인생은 화살같이 날아가지만 뒤를 돌아볼 때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죄로 인하여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삶 자체가 고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근데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읽으시든 저녁에 성경을 한 장 읽으시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예. 저분은 새벽기도 늘 나오는 분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성경을 준비할 때도 묵상을 하지만 바쁠 때 못할 때도 있어요. 가끔 보면 선교지에 가서도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그러면요, 마음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혼미해지더라고요.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를 구분이 잘 안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하거든요. 이 세일의 밤 기도에 저녁 9시. 저녁 9시에 뉴스데스크 보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예, 교회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은 3시, 수요일은 7시 반, 나머지는 9시예요. 오셔서 21일 동안 기도해보자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약복강의 야곱처럼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마음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더 붙잡으라는 말씀이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혼미한 세대에 사도들이 미리 너희에게 말씀한 내용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네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혼미한 시대, 이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는요, 사도들이 미리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가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믿음은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세워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계속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별된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죽음, 부활, 재림. 세 가지입니다. 죽음, 부활, 재림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혼미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세워지냐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대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됨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 자로 자꾸만 추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친 게 생각나요. 전도예요. 그죠?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건 인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럼 가르쳐 지키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고요, 데려온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양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교사도 전도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도예요. 찬양대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충만한 축복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도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차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부질없어. 몸만 아파.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 말이 어떻게 돼야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교회에서 봉사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차피 다 됐어. 그러니 괜찮아. 막 살아도 돼. 하나님 사랑이야. 우리의 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교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아니면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한 대로 생활해. 세상적인 이야기, 여러분 시대 말로 갈수록 말세 때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없고, 그리고 마음 편한 대로 해. 이게 시대 말로 갈수록 점점 그래요. 저희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 저희가 제 동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교회 수석 목사, 거긴 수석 목사님 3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동기인데, 그 큰 교회도, 강남의 사랑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도 일할 일꾼이 없대요. 그 큰 교회, 사람 많으면 일할 일꾼이 많을 것 같죠. 사람이 많으면 일할 일꾼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나 우리나 비슷비슷해요.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년에 목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봉사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교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주차위원, 차량 운행 세워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결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 전도예요, 전도. 나는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거, 난 가족 데려오는 거 나는 쉽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하세요. 교사로 전도하시고, 우리가 오신 분을 잘 따뜻하게 맞아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잊혀지고요, 봉사자는 작아지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죠. 위로받고 난 다음엔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마지막 흔들릴 때가 오면 기도하래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해요.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가 있어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새해에 이번에 반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고 냅니다. 이건 내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기도, 이것은 내 욕심이나 감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대 말로 갈수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는요, 이 기도의 힘이 더욱더 필요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걸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환경이 어렵고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요셉이 16세 때 팔려가고 30세 때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14년의 공백기에 뭐가 있었어요?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 계속 꼬여. 몇 년간요? 14년.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 14년 꼬이거나 혹은 기도 제목 14년 동안 응답이 없는 분들, 용기를 내세요. 요셉은 14년째 빛을 봤어. 조금 더 나가서 다윗은요, 어렸을 때 13살에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 왕이 된 건 33살이에요. 몇 년? 20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20년이면 빛을 봐.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간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거의 그 뜻과 응답대로 가지 않았어요. 인생 정말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들이 무엇을 따라 이겨냈냐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업이 어려운 분들 계시고, 건강이 어려운 분들 계시고, 자녀의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인생이 점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요, 예수 믿어서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나사로도 죽었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 내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삐졌으면 요셉도 삐졌고 다윗도 삐졌고 다 삐졌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삐지려고 그래봐요.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 안 풀리게 해요? 내 인생 왜 교회 다녔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이고 왜 바닥으로 내려갑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21절에도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무슨 축복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긍휼, 우리의 그리스도의 긍휼은 마지막 재림이에요. 마지막 재림. 그때가 되어지면요, 이제는 영생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인생 다 아파서 죽습니다. 인생당 그렇게 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크리스마스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내년에 크리스마스가 없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보다 어린 분들이 가실 때 장례를 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슬프고 애통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긍휼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죽음이 결코 세상의 죽음과 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이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은 마무리 짓지만 이제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요, 거기는 애통함도 없어요. 더 이상 거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겪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면 새벽 기도도 없어요. 소망이 있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안 좋아요? 네, 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은요,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으면 지금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내 봉사했는데 내 환경 봐라, 내 상황이 이런데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뭐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는 여지까지는 나를 세우는 거야. 17절에서 21절까지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를 세우는 모습이고요, 22절에서 23절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자, 22, 23절 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계속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심하는 자들. 22절에 이게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면 돼? 이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래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래요. 불에서 끌어내다. 영적인 파멸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불, 그들이 끝내는 그렇게 놔두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불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타네? 많이 탄다, 까매진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내년에 추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친척이 만약에 다시는 그날 이후에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오늘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내년 추석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분 71세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3절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죄를 미워하래요.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지만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죄까지 덮어서는 안 돼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죄를 물들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이제 추석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